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큰 전란을 2번 겪었습니다. 외적이 침공한 임진왜란과 청이 침공한 병자호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처음에는 일본이 승기를 잡아 국토를 유린했지만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하면서 전사가 역전되어 결국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소득 없이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7년에 걸친 전란으로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고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지 40년도 채 되지 않아 만주 일대에서 암약하던 여진족이 큰 세를 이루어 청을 건국했고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은 조선을 기습 침략해서 결국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고 우리 백성들은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청나라로 끌려갔던 포로들 가운데 수십만 명이 결국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불기에 계기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끝난 드라마 연인이 당시의 고난을 잘 보여줬다는 평을 듣기도 했죠. 그런데 이 두 전란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은 두 전란 모두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조정 대신들의 자정지단으로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 전 일본의 사신으로 갔던 황길과 김성일이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고 각각 동인과 서린 세력으로 대립하다가 결국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병자호란 역시 저물어가는 명예에 의지해서 청을 우습게 보던 주전파 김상환 등과 하층파 최명길이 대립하다가 결국 나라가 항복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나라를 이끌어가던 리더들이 바른 선택을 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런 전란을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열광의 기세싸움을 보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할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라는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지만 아직은 협치는 보이지 않고 대립만 보일 뿐이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깊이 기도해야 될 시기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위기를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느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4년 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점점 대결 구도가 깊어지는 바벨론과 유다 사이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고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출애굽 때부터 당시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지난 역사를 들어 통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과 패악의 결과는 나라의 멸망이요 이것은 절대 되돌릴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의 우상을 버리라고 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애굽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법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